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신분, 그리스도의 배필. 구주 3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 그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아내는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남편과 같아야 합니다. 아담은 가축이나 새나 짐승 가운데에서 자신을 위한 짝, 곧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의 예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짝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고,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조성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담에게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필요를 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살아있는 피조물을 아담 앞에 데려가셨지만 아담은 그것들 가운데서는 그의 배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살아있는 피조물들 중 어떤 것도 아담을 위한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이 여자가 아담의 배필이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흙으로 지은 모든 것과 아담의 몸으로부터 취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음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들짐승과 가축과 하늘의 온갖 새들은 모두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아담에게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와가 아담에게서 빼낸 갈빗대 하나로부터 지어졌다는 것과 이에 따라 하와가 아담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하게 합시다.
여기에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단수이지만 그 뒤에 즉시 복수 대명사인 그들이 사용되었습니다. 27절도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방식은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람은 단수이며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들은 복수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뿐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 많은 아들들은 반드시 그 첫 번째 아들과 같아야 합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단계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의 일은 완성되지 못할 것임을 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지어졌다는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지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습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형태이며 그것은 바로 하와가 아담의 또 다른 형태인 것과 같습니다. 사람 생명 그
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데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휘리바람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휘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납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건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한계시록 제10장.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기둥과 같으셨습니다. 그분은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으며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시니 일곱 천둥이 제 소리를 내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하였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 위에 서 계시는 그 천사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시고서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예 신원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나온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가져가거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천사께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삼켜라. 이것이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삼켰더니 나의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나의 배에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에 대해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제 11장 그분께서 나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여라.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